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눕니다. 한 말씀이라도 저희 마음에 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린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유관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어요. 4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답을 해주세요.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과 그가 다시 오셔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심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먼저 그 46문의 이제 답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확인할게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카톡에 제가 수요 모임의 카톡의 내용에 제 말씀 올려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이제 연출하는 거고, 사복음서에도 이제 이런 말씀 다 하시고 올라가셨다고 그런 내용 다 사복음서 끝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이에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증인이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제 유익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게 왜 유익이 되냐 이런 내용이요. 왜 유익이 되냐?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부자 되도록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데? 우리가 구원, 죄사함과 구원, 또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 감사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시련이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보장된 어떤 그런 게 있구나라는, 이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이 내게
자리 잡은 이 평안을 이제 확인하게 해주신 그런 기도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인데, 사복음 성경 중에 한 장 다 이제 기도하신 내용으로 다 잠겨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특별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게 한 장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드문 건데,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궁금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17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그들은, 이제 성도들이요, 제자들과 성도들,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성도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예 빼내오도록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깨끗하도록 구별되게,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때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하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완전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좀 분리되어서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에 부합할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자리가 오히려 축소되죠. 세상과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지? 내 믿음이 어떤 거지? 근데 세상은 뭔가 요구하고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좀 분리되는 느낌을 가질 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계셔요. 네, 또 17절에 보면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가 아니고 진리로. 세상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죄사함과 그 보장된 하늘의 그 소망을 간직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제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니, 이제 계속해서 그들도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냐는 말이에요. 계속 하나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 권력과 짝짝꿍하고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 당하면서 이렇게 구별되고 이런, 하지만 그럼에도 좀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또 베풀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그렇게 사셨던 본인과 하나 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끌려가게 돼 있는 게 성도의 운명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게 유익되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로잡힌 죄와 사망과
세상 신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다는데 그 선물 주심이 뭔데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는 이제 올라가셔서 뭘 하고 있는데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 충만으로 이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한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그 충만을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충만을 흘려보내는데만 왜 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흘려보내는 그 충만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 충만은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유지되는 그런 걸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이 그 주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충만을 알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참 어렵죠. 자, 지금 계속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심이 하늘에 계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나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렇게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돼. 그럼 뭐가 유익인데 이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를 주실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할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의 하신 일, 예수의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하고 그 영광과 그게 뭔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좋은 직장 주시고 높은 명예 주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일에 그런 게 필요하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오직 보혜사의 목적은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느냐라는 말인데, 올라가셨으니 이제 다시 오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에 확인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제 통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하고 있다는 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이제 심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미 우리 죽고 주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은 영광으로 함께 이제 함께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47문을 봅시다. 그 책을 좀 보시고 답을 좀 해주세요. 이제 46문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47문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뭐야? 거짓말이야? 뭐야?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간 본성으로는 그는 지금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어미와 은혜와 영을 따라서는 그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바로 승천해 버렸거든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하셔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시면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해버렸어요.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제자들도 많은 500명 보는 앞에서 다 이제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건 맞아.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만나 뵙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계시지 않아. 근데 이제 신성으로, 그의 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데 함께 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지금 보혜사 성령님인데 예수의 영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래요. 성령님 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죠. 성령이 또 자기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도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 어떤 데는 성령,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영, 어떤 데는 주님의 영, 이렇게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써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는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면서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말하는 거라고. 자,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를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도의 이 땅의 인류 역사,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목적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어떤 말인데 라는 게 해석이 돼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주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류를 아직 멸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완성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막 세상에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이런 말하는데 막 기우뚱 막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뭐고 범사에 그의 예수까지 자라게 예수를 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머리라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되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게 서로 이렇게 사랑이 오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지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오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가도록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데 나를 세상에 아주 명예로운 자로 만드는 거나 아주 비천한 자로 만들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요하면 각자에게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목적은 주께서 하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자기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척수와 신경과 사랑과 생명력이 다 전달되어서 이제 건강한 몸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진리로 세워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도록 그 안에 충만한 생명력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도록 주의 몸을 세워가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너무 큰 시련에서 빠뜨리지 마시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유익이 되는 정도만 저희를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